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길긴 하지만 내용을 잘 파악하는 의미에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장 1절에서 17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앗에 이르고 다딤 호시 땅에 이르고 또 다나얀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경관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크게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3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원수에게 쫓겨 3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호주에서는 5년에 한 번씩 5년마다 인구조사 센서스를 실시하고 있죠. 작년인 2021년 8월 10일 날 인구조사가 실시된 적이 있습니다. 인구조사할 때 우리는 비자에 관계없이 이 호주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하게 돼 있죠. 만약에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벌금 내야 되죠. 그러니까 대략 한 1,000불 내야 된다 그럽니다. 한 번도 내본 적은 없으시죠? 다들 잘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조사하는 내용을 보면 한 60개 문항이 있습니다. 그게 기본적인 개인적인 그런 정보뿐만 아니고 그 사람의 문화적인 배경이라든지 어디서 살았으며 어디서 태어났으며 어떤 언어를 쓰며 이런 거 다 조사를 하게 돼 있고, 건강 상태 혹은 교육 상태 이런 것도 이야기하고 소득이나 주거 상황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세히 조사하는가 이런 마음이 들 만큼 아주 상세하게 조사를 하죠. 2021년 인구조사 결과를 보니까 호주 인구가
작년도 기준으로 약 2,542만 명쯤 된다고 발표한 걸 보았습니다. 5년 전보다는 한 202만 명이 늘어났다 그럽니다. 호주에 인종이 약 320개의 인종이 있다 그러고 호주에 사용하고 있는 언어 숫자가 429개나 된다 그럽니다. 굉장히 놀랄 일들이죠. 호주 가정에서 사용되고 있는 언어들 가운데 톱5를 써놨는데 보니까 영어가 첫 번째, 그 다음이 만다린 언어고, 세 번째가 아랍어, 그리고 네 번째가 베트남어, 다섯 번째가 칸토니저라고 한 걸 봤습니다. 한국말은 14위라고 합니다. 한국 출생자들은 발표를 보니까 10만 2,092명으로 14위라고 이야기를 볼 수 있고 5년 전보다는 한 0.1%가 줄어들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러면 5년마다 한 번씩 인구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인구 조사는 목적이 뭘까요? 단순히 이 땅에 몇 명이나 사는가 한번 알아보자, 그런 인구가 몇 명인 걸 알아보기 위한, 그게 진짜 다 중요한 목적은 아니죠.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정부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국민들의 수준과 또 복지 상태와 또 이 사람들이 살기에 필요한 기초적인 교통시설, 또 병원, 또 뭐 에이즈 케어 센터 이런 것들을 더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것들을 판단하는 그런 중요한 자료로 삼는데 목적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4장에도 사무엘하 24장에도 다윗의 인구조사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24장이 이제 사무엘의 마지막 장이죠. 그리고 다윗의 인생의 마지막 노년기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다윗이 군사령관인 요압에게 명령을 내리기를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다니면서 단에서 베엘세바까지,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모든 일 다니면서 이스라엘의 숫자가 몇 명인지를 조사한 다음에 내게 보고하라 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때 다윗의 나이가 67세 정도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왕이 된 게 30세였죠. 30살의 왕이 돼서 40년 동안 왕으로 있었고 약 70세까지 살았는데 67세면 이제 거의 막바지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윗이 인구 조사한 이 일은 결과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 벌받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책망을 하신 걸 볼 수가 있죠. 다윗이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크게 혼난 경우가 거의 크게 대표적인 것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뭔가 하면 밧세바 사건이고 또 하나가 바로 여기 나오는 인구 조사한 일이 하나님께보다 크게 책망받는 일이었습니다. 밧세바 사건이야 남의 아내를 왕의 힘을 갖고 빼앗았고 그 남편을 죽이기 위해서 전쟁터로 몰아가서 죽게 만들었던, 그걸 보면 우리가 누가 봐도 참 죽을 만했다, 벌받을 만했다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인구 조사한 것이 왜 하나님께 이렇게 벌받을 만한 일이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사실 여러분 인구 조사하는 것 자체가 죄가 되는 건 아니란 것은 다른 성경에도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 성경 민수기는 말 그대로 백성의 수를 기록한 책이 민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나온 다음에 바로 즉시 이스라엘 땅에 나온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인지를 파악하는데 20세 이상의 남자의 수를 파악하죠. 약 한 60만 명쯤 됐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38년이 지난 다음에 그들의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또 한 번 인구 조사를 하죠. 그때도 거의 60만 명쯤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그걸 보면 백성의 수를 카운트하는 이 인구 조사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가 문제인가 하면 왜 조사하냐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무슨 목적으로 인구를 조사했느냐 하는 게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네가 온 백성들 가운데 숫자를 파악하라 라고 말하는데 이유를 말씀하기를 이제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생활을 해야 되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그 땅에 있는 많은 민족들과 전쟁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질서를 숫자를 파악하고 20세 이상의 싸울 수 있는 사람의 숫자를 파악해서 질서를 잡고 또 군대 조직을 정비하는 이런 목적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인구 조절한 목적은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하신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란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 입장에 볼 때 이제 나라가 평안해졌습니다. 계속된 전쟁도 거의 끝이 났습니다. 자기 인생도 이제 말년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나라 백성이 얼마쯤 될까, 우리나라의 이 국력은 어느 정도 되는가, 내가 그동안 이루었던 일들은 얼마나 되는가 하는 점이 궁금해졌고, 이걸 좀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다윗 마음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마음이죠. 대개 사람들은 젊은 시절에는 정말 열심히 일하느라고 바빠서 이것저것 돌아볼 겨를이 없다가 나이가 좀 들고 혹은 사업이 좀 자리를 잡고 번창해지면 내가 뭘 했는지 한번 볼까 이러면서 자신의 인생을 과시하려는 이런 시도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간들의 본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자기 회고록을 내는 거죠. 책을 내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자라왔으며 어떻게 살아왔고 오늘까지 내 인생이 어떻게 오늘날이 있었는가 하는 점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책을 냅니다. 긍정적인 면에서는 그분의 인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격려도 되고 또 도전도 되고 또 그 사람이 쌓아왔던 모든 업적들을 책에 남김으로 사람의 지식도 공유하고 삶을 나눈다는 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뭔가 하면 은근히 자기의 인생을 성공한 인생으로 포장하려는 이런 동기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우리가 부정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인생을 조금 미워하죠. 그리고 포장을 좀 잘하고 사실은 그냥 생각만 한 것도 실제 있었던 것처럼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책을 만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혹 나는 안 그래도 책을 내는 출판사 입장에서도 이 책이 좀 잘 팔려야 되니까 각색을 좀 그럴듯하게 아주 드라마틱하게 각색을 해서 책을 내는 경우가 종종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간증이라는 것도 사실 위험성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기독교 방송 CBS에 새롭게 하소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죠. 여러분도 종종 보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거기에 다양한 신앙의 색깔 가진 분들이 나와서 하나님 내 인생에 어떻게 개입하셨는가,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고 어떻게 기도에 응답하시는가 이런 점들을 나누는 걸 보면서 우리가 많이 도전도 받고 은혜도 받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언제 은혜가 안 되는 거 하면 내가 잘 아는 사람이 나오면 이제 은혜가 안 되는 거죠. 내가 너 아는데, 그죠? 내가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도 알고 네가 말한 그 사건 뭔지 내가 진위를 아는데 너 왜 그렇게 포장해서 말해? 이런 마음이 들면 갑자기 마음에 은혜가 싹 사라지게 되는 것을 아마 경험한 분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이렇게 절대로 순수할 수가 없죠. 절대적으로 순수하는 건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성공한 인생일수록 사실은 이런 위험성은 더 크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은 어렵고 힘들게 살 때보다는 그때보다는 오히려 성공하고 잘 될 때 과신하고 교만하고 혹은 죄를 지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랬죠.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반역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그때는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도움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살다가 이제 편안해지고 전쟁도 없고 살만하고 하니까 마음에 엉뚱한 생각들이 들어오고 자기를 과시하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들에 사로잡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밧세바 사건도 그랬죠. 인구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울 때 생긴 일이 아니고 편안할 때, 남들 다 전쟁터에 가도 자기는 이제 편안할 때 그때 유혹이 오고 온갖 생각이 들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여유가 있어지고 또 돈이 여유가 있어지면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돈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죄를 짓게 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사실 그런 죄는 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돈이 있고 시간도 있어가지고 짓는 죄들이 훨씬 더 파괴력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풍파 많은 인생을 다 지나가고 이제 모든 면에서 볼 때 여유가 생기니까 자기를 과시하고 싶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생겨졌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압이 눈치를 챕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다윗의 명령을 받은 요압이 다윗한테 말리죠.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요압이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요압은 다윗이 어려울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때까지 늘 다윗 곁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지켜보았고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한지도 보았을 뿐만 아니라 나라를 일으키고 지금 부강한 강력한 나라를 되는 모든 과정들을 지켜본 사람이 요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 누구보다 잘 캐치하는 사람이 요압이죠. 근데 요압이 딱 보니까 다윗이 명령을 하는 이유를 속셈을 요압은 눈치챈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왕이여, 왕의 군대가 얼마나 되든지 하나님 원하시면 100배나 더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일을 왜 당신이 카운트하십니까? 이렇게 막아선 겁니다. 왕이 교만하지 말라고 그가 막아선 것이죠. 사실 그동안 다윗이 숱한 전쟁을 치러냈고 어려움을 많이 겪어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모든 전쟁을 이길 때 숫자로 머리수가 많아서 이긴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이겼던 것이지 숫자가 많아서 군대가 강성히 이겼다, 그런 기록은 성경에 한 번도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교만의 결국 뭡니까? 교만한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살아왔던 일들을 잊어버리고 자기 힘이나 혹은 자기 실력에 내가 뭘 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게 바로 교만인 것이죠. 그동안 살아오며 겪었던 수많은 역경의 파도를 하나님의 은혜로 다 넘어왔는데 그때는 그렇게 사모하면서 지나왔다가 이제 다 지나가고 나니까 마치 내가 뭘 해서 된 것처럼, 막 기도도 내가 기도해서 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 이게 위험한 것입니다. 요압은 다윗이 하는 그 인구조사가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극구 말렸던 것입니다. 인간이 어떻습니까? 한번 마음이 생기면, 욕심이 생기고 욕망이 생기면 그 포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어쩌든지 해내고 마는 것이 인간의 본성들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왕이 명령하는데 무슨 잔소리냐, 빨리 실시하라고 재촉을 해서 요압과 군사령관들을 내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요압의 충고를 듣고도 다윗은 억지로 밀어붙였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조금 이상한 점이 있는 거 뭔가 하면 1절로 다시 돌아가 보면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라 하신지라. 다윗을 격동시켜서 인구 조사를 하게 하신 주체가 누구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다윗을 부추겨서 일을 하겠다고 1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건이 역대상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오늘 본문에는 여호와께서 다윗을 격동하였다 말했고, 역대상에는 사탄이 다윗을 충동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어느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죄를 집어넣고 욕심을 집어넣고 그래서 나쁜 짓 하게 만드는 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죠.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이미 다윗 마음속에 그런 교만한 마음이 생긴 겁니다. 이 교만한 마음이 생긴 것을, 싹이 생긴 것을 누가 제일 먼저 캐치하는가 하면 사탄입니다. 사탄이 딱 다윗 마음속에 있는 그 교만함을 딱 붙잡아서 그를 충동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하게 만들므로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 사탄이 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한 겁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것을 그냥 두신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고 지켜만 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이 시험 받을 장면도 우리가 생각하면 똑같은 이야기죠. 사탄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여, 저 욥이 왜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까? 복을 주게 그런 거 아닙니까? 좀 저거 싹 거두고 가면 분명히 하나님을 원망할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죠. 몸은 손대지 말고. 그랬더니 가서 재산 다 뺏어버리고 자식들 다 뺏어가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욥이 안 움직이니까 사탄이 또 하나님께 이야기하죠. 몸을 성하니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오케이, 목숨은 건드리지 마라. 그래서 온몸에 피부방이 일어나죠. 막 기와장으로 벅벅 긁습니다. 그런데다가 아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뒤져라, 이렇게 욕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모르시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시다는 겁니다. 왜 허용하실까요? 하나님이 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레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마지막 결과를 가보면 하나님이 이런 목적과 이유 때문에 내가 이 과정들을 거치게 한 거구나. 하나님 그냥 우리를 미워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반복의 뜻이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꽉 붙잡고 통제하고 계시다는 게 복인 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만약에 우리를 통제하고 다스리는 것을 놔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대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놓으시면 우리가 자유로울 것 같습니까? 물론 우선은 자유로울 겁니다. 그런데 그 끝은 어디 갑니까? 얼마 못 가서 방종으로 흐르고 그 끝은 뭐가 기다리냐면 파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살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방종하다가 파멸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걸 잘 보여주는 비유가 하나 바로 있는데 그게 뭔가요? 탕자 비유죠. 누가 보면 예수님이 말씀한 탕자 비유. 아버지한테 유산 다 달라 그래가지고 그 돈으로 다 바꿔서 지갑이 두둑해서 이제 아버지를 떠나서 내가 멋지게 한번 살아보겠다고 출발했습니다. 얼마간은 자유로웠죠. 흥청망청 살면서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근데 곧 얼마 안 가서 파멸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돼지우리에 앉아서 돼지랑 같이 먹는 음식하고 싸워야 되는 이런 비참한 신세에 가게 된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제서야 그는 생각합니다. 뭘 생각합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게, 아버지의 다스림 안에 있는 게 진짜 복이구나 하는 걸 그가 그제서야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선이 있죠. 풍선에 바람을 빵빵하게 불어넣습니다. 그리고 끝을 묶지 않고 손으로 꽉 잡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탁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해보셨죠? 어릴 때 많이 해보셨죠? 빵빵한 바람 풍선을 딱 놓으면 그 풍선이 이를 흔히 지랄탄이라 그러는데 지랄발광을 하면서 막 흩어져가는 겁니다. 손에 붙잡혔을 때 통제가 될 때가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적절하게 통제해 주시고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도 모든 걸 적절하게 다스릴 때가 그때가 복인 겁니다. 하나님이 많이 놓든다 그러면 그 인생은 파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 진노받을 백성들에게 진노하실 때 방법이 뭔가 하면 내버려둔다는 겁니다. 네 하고 싶은 대로, 네 마음의 욕심대로, 네가 보기에 좋은 대로 그냥 네 마음대로 해봐라 하고 하나님이 그냥 내버린다는 겁니다. 놔버린다는 겁니다. 그게 죄, 그게 무슨 징벌이라는 것입니다. 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꾸 건드리십니까? 말씀을 통해 건드리시고 깨닫게 하시고 다른 사람 말을 통해서 하십니까? 그게 복인 줄 아셔야 됩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래 네 하고 싶은 해라 하고 놓으시면 그때 우리는 파멸로 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 자신도 레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레슨하는 바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가치 있고 의미 있고 행복한 인생인지를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년에 레슨을 받게 되는 것이죠. 4절에서 8절에 보면 왕의 명령을 받고 인구 조사를 떠난 요압과 군사령관들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온 전국을 돌아다닙니다. 동쪽부터 시작해서 북쪽으로 서쪽으로 남쪽으로 온 지역을 다니면서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요즘 같으면 온라인으로 그냥 한날에 해치우지만 이 당시에는 일일이 찾아가야 되니까 얼마나 걸렸다 그러죠? 9개월 20일 걸렸다 그럽니다. 거의 10달 동안 이 사람들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백성의 수를 파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보고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80만 명이고 유다 백성이 50만이고 합하면 130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그때 20살 이상의 남자 수를 파악했더니 약 60만 명쯤 된다 그랬죠. 지금은 130만 명이 됐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나라 다윗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이 이 조사를 받아들고 얼마나 흡족했겠습니까? 그래, 이 정도 군력이 생겼구나, 군사력이 생겼구나, 이 정도 힘이 있구나, 이 나라가 정말 태평천하구나. 그래서 아주 흡족해하고 기뻐하고 자기 머리를 쓰다하면서 잘했다고 그렇게 하는 게 기대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10절에 보면 그 결과를 다윗이 어떻게 반응한가 하면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했다 그런 말입니다.
자책이 무슨 말입니까? 후회한다는 이야기죠. 아, 이거 내가 잘못한 거구나. 내가 지금 잘못된 일을 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여호와께 고백하기를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게 죄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뭡니까? 죄를 깨달은 다윗이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용서를 빌기를 하나님이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그제서 깨달은 겁니다. 하고 나서 보니까 이게 좋은 게 아니었구나, 이게 잘못된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자신의 교만과 분별을 잃어버림으로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고백하죠.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입니다.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선지자가 와서 자신의 잘못 지적하니까 무슨 소리냐 핑계하고 이유를 대고 거부하고 회개하지 않았죠. 다윗은 그 사실 앞에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실수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잘못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안 들켜서 감옥 안 가는 거지 다 우리는 죄인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지만 죄를 짓고 그 죄가 깨달아질 때 그 다윗처럼 속히 회개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의 다윗됨은 그가 얼마나 나라를 많이 일으켰느냐, 얼마나 전쟁에 승리냐, 그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의 뜻은 하나님 앞에 즉시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한 것이 다윗의 다윗됨인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을 좋아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버티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도 하지 않고 핑계대고 도망다니고 우기면 어떻게 됩니까? 매를 버는 겁니다. 어릴 때 그런 말 많이 들었죠. 매를 벌어라, 매를 벌어. 빨리 용서하고 그러면 될 텐데 이 꼭 다물고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한 대 맞고 끝날 것 같다가 두 대, 세 대 맞아야 되는 거죠. 제가 남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그랬거든요. 옆에서 우리 엄마가 빨리 잘못했다 그래, 그럼 빨리 잘못했어 이러면 될 텐데 나도 알아요 그러면서도 말은 못하고 있으니까 그냥 우리 아버지 화가 나가지고 한 대 때리고 두 대 때리고 세 대 때리고 이랬던 기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버티면 손해입니다. 빨리 회개하고 이슬 짓고 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게 그게 바로 지혜로운 태도인 것입니다. 밧세바 사건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가 선지자 찾아 지적하니까 다윗 지적하니까 부정하거나 왕의 힘을 이용해서 또 무슨 작당을 부린 것이 아니고 즉시 엎드려 회개합니다. 눈물이 쏟아져서 침상을 다 적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핑계하거나 머뭇거리나 거부하지 않고 용서를 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사는 길입니다. 그게 속히 회복되는 길이고 그게 내 안에 있는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하는 길이고 평안을 회복하는 길인 것입니다. 안고 있으면 고통스러울 뿐입니다. 빨리 토설하고 빨리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일서 1장 8절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다. 반대로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자백함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시 깨끗해지고 마음의 평안을 회복할 수 있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없다고 죄를 안 지었다고 버티고 우기는 것만큼 미련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혹 이 세상에서 안 드러나도 하나님 앞에 심판됐을 때는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히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인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이야기 드렸죠. 한번 쪽팔린 게 낫습니다. 빨리 쪽팔리고 나는 게 낫지 그게 부끄러운 것이 죄책감보다 훨씬 더 나은 것입니다. 그게 용서가 주는 은혜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사실도 mon고하면 다시 이렇게 고백하고 자의 용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이 용서하시면서 대가는 치르게 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날 아침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세 가지를 제시할 테니까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오. 1번 7년 동안 이스라엘에 기근이 있기를 원하느냐. 2번 3년 동안 네가 원수에 쫓겨 도망다니길 바라느냐. 3번
3일 동안 온 이스라엘에 전염병이 있기를 바라냐. 1, 2, 3번, 4번은 없어. 1, 2, 3번 중에 선택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몇 번 선택하겠습니까? 머리가 복잡하게 돌아가겠죠. 뭘 해야 될까? 근데 여러분, 다윗이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다윗이 머리가 잘 돌아가는 겁니다. 전쟁이나 기근이나 이런 자연이나 사람은 무자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긍휼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 받겠습니다. 하나님 손에 나를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처리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자신을 징계해 받기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다윗의 지혜라고 생각이 들으십니다. 결과적으로 15절에 보면 전염병이 단에서 베르세바의 온 전역에 퍼져서 무려 7만 명이 죽었다 그랬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죠. 왜 죄는 다윗이 졌는데 죄도 없는 7만 명이 죽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17절에 다윗도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범죄하고 내가 악을 행하였는데 이 무리들은 뭘 했습니까? 나와 내 집을 벌주시고 이 백성은 두십시오 라고 다윗도 인정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죄 없는 7만 명을 죽인 걸까요? 1절 말씀 돌아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려고 다윗을 격동시켰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무슨 죄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를 또 범한 겁니다. 다시 여호와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온 백성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진노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다윗의 인구 조사를 통한 그 결과로 이 일을 처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대상 21장 16절 17절 보면 똑같은 사건이 역대상 2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다윗이 자신의 죄 때문에 이 백성들 벌 주지 말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며 엎드렸을 때 옆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장로들이 함께 굵은 베옷을 입고 함께 엎드려 하나님께 회개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참 감동이 됐습니다. 우리는 흔히 나라의 지도자나 혹은 어느 공동체 지도자가 죄를 범하고 실수를 범하면 어떻게 합니까? 손가락질 먼저 하죠. 그렇죠. 끌어내려야 돼. 그냥 두면 안 돼. 이렇게 반항하는 것이 우리의 공통적인 모습이죠. 그런데 오늘 어떻게 다 그럽니까? 자신의 죄로부터 그 회개하는 그 다윗 옆에 같이 엎드려서 하나님께 함께 죄를 구하며 은혜를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개 여러분, 다른 사람은 손가락질하고 극심하게 비난하는 사람들 이유가 뭔가 하면 나는 안 그렇다고 주장하고 싶은 거죠.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어? 나는 아니야. 어떻게 그런 행동할 수 있어? 나는 아니거든.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들이 속셈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장로들이 보니까 함께 지도자의 죄를 가슴에 안고 같이 회개하고 같이 엎드려 하나님을 구하며 이 백성을 긍휼히 먹여달라고, 이 백성들을 위해서 함께 그 일에 마음을 모으고 있는 것이 참으로 감동적인 장면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리죠. 가스니를 통해서 올라가서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단을 쌓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제사를 지내라는 이야기죠. 제사를 지내려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희생 제물인 것입니다. 그 제물은 다윗이 지은 죄를 대신해서 죽을 제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내릴 그 진노를 용서하시되 그냥 용서하는 것이 아니고 그 희생 제물을 죽이시고 그 제물에 드리는 제사를 받으셔서 하나님이 그 다윗의 죄를 용서하시다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번제와 화목 제물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고 재앙을 그치게 하시다고 말합니다. 그 백성들이 내릴 재앙이 그친 이유가 어디 있다는 겁니까? 물론 다윗이 회개하고 고백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 죄를 그냥 없애게 한 것이 아니고 그가 받을 모든 재앙을 그 제물에 다 쏟아부은 다음에 그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제물이 모든 재앙을 받아 대신 죽은 거죠. 그 희생 제물이 뭘 상징하겠습니까? 어린 양이 죽어지고 소가 죽은 모든 것은 장차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내린 재앙이 그냥 없어진 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번제와 화목 제물의 그 제물 위에 모든 재앙이 쏟아내리지고 대신에 그가 용서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다윗이 여호와께 드릴 그 제단을 쌓았던 곳이 어디라 그랬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 그러죠. 그게 어딘고 하면 옛날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데려가서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 아니다, 죽이지 마라, 대신 숫 양을 주시면서 양을 대신 드려라 라고 했던 그 장소 모리아산, 거기가 바로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입니다. 그리고 이곳이 나중에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건축되는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던 그 골고다 언덕, 그것이 바로 이 장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연이 아닌 것 같죠? 우리 성경은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가 모두 동일하게 하나님의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 그 진노와 재앙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고스란히 그 모든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놀라신 긍휼로 우리가 받을 모든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에 다 쏟아부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임할 진노와 재앙을 그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은 공짜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내가 은혜로 공짜로 구원받았다 그러는데 아니요, 공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값을 다 대신 치르신 것입니다. 식당에 갔는데 먼저 오신 분이 목사님이 있네요. 제가 바꿔 제가 계신하겠습니다. 그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기쁜데 우리가 영원히 멸망하고 죽어야 될 그 모든 죄값을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대신 페이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놀라운 구원입니다. 엄청난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대가를 치르신 그 값을 우리가 받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믿는 걸 우리는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은 바로 대상이 있고 내용이 있는 것인데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하신 일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에 나타나는 현상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감사하고 찬송하고 감지덕지에서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밖에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왜 감사가 부족한지 아십니까? 왜 우리가 감사가 부족하면 내가 얼마나 사악한 죄인인지를 아직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얼마나 재앙을 받을 죄인인지를 아직도 절감하지 못합니다. 죄인이라 그러니까 죄인인 줄 알긴 하지만 내가 어느 정도 죄인인지 자신의 죄성에 대해서 철저하게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죄를 하나님이 어떤 은혜로 우리 용서하신지 그 용서의 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절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주님이 감당하신 그 은혜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께 감사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도 그냥 무덤덤해 줄 수밖에 없고 자신은 뭔가 뭘 해서 또 뭘 해보겠다는 이런 시도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제 내일 아침으로 사무엘하가 끝나게 되는데 사무엘상하가 가진 의미는 뭔가 하면 앞에가 사사기죠. 하나님께서 그 사사시대 자기 생각 자기 마음대로 하던 그 시대를 끝장내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게 사무엘상하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장차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사람으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이 사무엘가 끝나면서 왜 이렇게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고 끝났냐는 것입니다. 다윗이 마지막으로 아주 화려하게 끝나면 좋아할 텐데 왜 마지막 끝장에 와서 또 하나님 앞에 큰 벌을 받는 이 한 사람 때문에 7만 명이 되는 백성들이 저주를 받는 이 끔찍한 일을 범하는 이야기를 여기다 기록하고 사무엘하를 끝내고 있냐는 것입니다. 이유는 그겁니다. 하나님만 봐야지 다윗 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윗을 사람을 영웅시하는 습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이 아니고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한 사람의 죄인이라는 사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때 한국에 정말 내노라는 존경받는 성자라고 불리는 목사님이 그렇게 훌륭하게 살다가 마지막 노년에 말년에 치매가 걸려서 하나님 있니 없니 이런 이야기 하면서 한다는 이야기 들으면서 도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부끄러운 역사를 남겨주셨습니까? 평생을 주리에 살았고 하나님께서 성자 같은 살아간 사람인데 마지막을 아름답게 멋지게 장식하셔야죠.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을 보면 깨달은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은 인간은 존경받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집중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역사를 쓰신 분이 하나님인데 자꾸만 사람을 쳐다보는, 하나님은 사람을 꺾어버리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다 은혜가 필요한 존재이지 그가 성자가 될 수 없다고, 그가 아무리 훌륭한 했다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쓰신 것이고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스토리, 역사란 그 히스토리는 히저 스토리죠. 그분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다윗이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주인공은 다윗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리스도가 주인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지막 남는 것은 뭐가 남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것입니다. 결국 그 왕국의 주인공이시고 우리의 모든 허락하신 그리스도, 그분만 다윗의 생의 마지막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도 마지막 남는 것은 그리스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개 목사, 아무개 장로, 아무개 누구 집사, 그 아니 쓸데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다간 성도로서만 족한 것이죠. 우리 안에 산 그리스도 때문에, 그 은혜를 받고 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살았던 사람, 그것만으로 족한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그리스도가 전부였다면, 그 다윗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 그리스도가 초점이었다면, 우리의 인생에도 드러날 뿐은 그리스도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유익한 이유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이고 나를 통해 받으실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오늘 우리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주님이 나 안에서 전부이시고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온전한 고백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다윗의 사건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어떤 존재이며 우리의 마지막에 어디로 갈려갈지 보여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이 은혜 때문에, 이 사랑 때문에, 이 놀라운 구원의 감격 때문에 감사하고 찬송하며 즐거이 우리 믿음의 삶을 살고 주를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아직도 이 하나님의 큰 용서와 사랑과 구원의 감격들이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게 하시고 나의 감격이 되게 하시고 나의 고백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오늘 이 땅에 여전히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여서 그분의 역사가 아니고 나의 역사를 써가려고 하는 어리석은 인간들을 불쌍히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 주님을 고백하는 믿음의 자로 나갈 수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